보신 본문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적용하며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타작 마당에서 음행하는 이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을 어리석은 자로 또 미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날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늘 이렇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 뛰놀고 노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요 그냥 음악에 흥이 겨워서, 제풀에 제 흥에 겨워서 막 뛰노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알신 앞에서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이 바알신, 풍요를 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뛰놀고 바알신에게 감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전에서 있는 창기와 음란한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유행가 부르고 또 세상에 따라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어저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네 가지 속성을 바라보면서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모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들과는 구별되는 여러분들만의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조하며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는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꾸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그들을 미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예. 선지자가 어리석은,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요. 신에 감동하는 자를 미쳤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듣지 않느냐? 자기들의 죄가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서 선지자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못마땅하다, 귀에 거슬린다, 저 메시지는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했으면 우리 선지자 참 대단하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뭐 괜찮다 뭐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아마 환영하고 아마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그렇지 않지요. 그의 귀에 거슬리고 좋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회개하기가 싫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또 경계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세우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잘 발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정도로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본문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실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그의 선지자들의 파수꾼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에브라임의 영광이 이제는 새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많지요. 자기 의가 많지요. 자기가 세운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던 에브라임의 영광이 이제는 다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영광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또 브랜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헌신과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바꾼 술이라고 하는 강영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스라엘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후배들을 몰고 다니며 술을 사주고 대장 노릇하기를 즐겼습니다.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도 겁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 단속에 걸려서 경찰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다가 뇌물죄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는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 부도를 맞은 저는 가족을 데리고 외국에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 묻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일하며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비자 갱신차 귀국했다가 과거 음주 운전과 뇌물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한순간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방 풍습을 쫓아 행하는 이스라엘처럼 내 죄를 보지 못하자 또 다른 심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할머니 댁에 얹혀 살면서 친척들의 눈치를 보다가 게임 중독이 되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설교 말씀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아들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도와 아들의 게임 중독 등 기근 같은 사건들로 바알의 풍요를 줬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직장 회식 때 한두 잔 마시던 술도 이제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에브라임을 향한 형벌과 보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기뻐 뛰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에게 임한 고난 속에서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